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내용,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 가지 고백인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자가 의미하는 더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문자적으로 고백을 할 때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담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자체를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온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신이시다, 하나님 아들 곧 그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고 신이시다 하는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내용은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신으로 오시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가지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나 구원을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구원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지렁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신의 성품을 가지신 신이시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 해 전 극동방송에서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추운 성탄절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와서 마당과 벌판과 온 길이 눈으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참새 떼들이 마당으로 날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직후에 이제 쌀 자루에서 쌀을 한 줌 집어서 참새들에게 모이로 주려고 이렇게 던졌는데 참새들은 깜짝 놀라 다 후루룩 날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날아가는 참새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약간의 모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쌀을 던졌는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잡는 것인 줄로 알고 먹지도 아니하고 도망을 가다니, 내가 만일 참새가 되었다면 이 내용과 이 사건을 저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배고픈 것을 면하고 함께 모이를 쫓을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머리에 섬과 같은 번쩍임이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만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사람을 잘 공감하고 잘 헤아리고 잘 이렇게 체휼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고 감당하여 하나님에게 중보하시기 위한 신이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집사님은 깨달은 이런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알고 함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직접 양육을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성천하시어서 부활 성천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우리를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창세 이래로 가장 천인 공로할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인인 사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장 흉악한 죄악입니다. 만일 지옥에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가장 밑창에 던져져야 할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자행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았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앞장을 섰는데 당시 대부분의 청중들이 가세하여 함께 만든 합작품인데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들 모두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살짝 지나가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세상에 3번이나 공포한 사람,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7번이나 재판석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예수를 석방하고자 힘썼던 사람, 할 수 없어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은 예수님을 장례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체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람. 그런데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활활 타오르는 정치적인 야망에 못 이겨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무죄한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령은 사도신경으로 돌판과 같은 곳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진리이신 주님을 두려워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참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2가지 고백인데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형틀, 십자가 형틀은, 그리고 그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반역자나 이방인 가운데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우고 사형에 처했는데, 그것도 로마 제국 이후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시한 형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성화나 이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은 십자가에 오래 달려 있으면은 이게 찢어져서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여러분들 손목을 한번 내보세요. 손목을 보시면은 힘줄과 핏줄이 지나가는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뼈로 양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손은 이 물렁뼈로 또 감싸져 있기 때문에 여기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거는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이렇게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는 이렇게 아래로 쭉 곧은 십자가로 보이는데, 과거에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살짝 나오는 9번 나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은 나무라고 한다면은 엉덩이를 약간 받칠 수 있는 그런 받침대를 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좀 천천히 더 많은 고통을 오랫도록 겪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면은 힘이 조금 덜 든 대신에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것이, 무서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성화나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 위에는 다 벗기시고 아래는 살짝 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다 발가벗겼습니다. 왜?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것 아래 것 다 벗기시고, 중세는 거룩하게 예수님을 그림이라도 거룩하게 그리기 때문에 차마 십자가를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미천 가렸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오는데, 십자가는 다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십자가를 이미 주님께서 지시기 전에 많은 쇠붙이가 붙어있는 채찍에 맞아서 살은 찢어지고 뼈는 부서지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못을 박으시고, 나중에는 창자루로 옆구리를 찔리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구원을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 아니면 아니 되었을까요?
말씀으로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사하여 주실 수 있을 테인데, 그것은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죄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같다고 했어요. 살인한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나, 사람들은 경하고 중한 것을 나누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징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거나 아주 가볍게 처벌하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자녀들에게는 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 형벌을 다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이라도 용서는 받지만은 거기에 대한 죄책과 거기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은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세상의 죄로 영원히 죽었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흉악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을 많이 당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광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를 바라보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고백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고백이 3일이라는 의미가,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장사한 지 하루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절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잠시 기절하셨는데 오늘과 같은 이렇게 뜨거운 날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정신이 가버린, 기절을 해버린. 그런데 시원한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놓으니까 우리처럼 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동굴에 그냥 이렇게 싸서,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들여놓는 거예요. 들여놓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 만일 주님께서 장사된 지 하루 만에 그렇다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날은 준비일이라 하루 전날이라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도 귀한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유월절하고 겹쳤으니 이 날은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6년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일도 귀한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유월절하고 겹쳤으니 큰 잔치날이, 큰 명절이, 이 명절에 골고다 언덕 고개만 들면은 다 보일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가 사람이 달려 있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명절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 급하게 시체들을 다 장례하기 위하여 31절에 보면은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지시를 받은 군병들이 못 박힌 두 양쪽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왜?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직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숨 쉬는 사람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은 숨이 곧바로 멈추지 않겠습니까? 다 지쳐서 곧 죽어가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내리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34절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사람에게 피는 나올 수 있지만 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벌써 썩어 부패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려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최대한 빨리 하루 안에 장례를 매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따라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고백은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님의 완전히 죽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내용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였었다는 내용이 예언의 성취라는 말인데, 오늘 두 가지 내용을 36절, 37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에 니은자를 써서 각 줄을 밑에 달아두었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 이하에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뼈가 꺾였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도 디귿으로 각 줄을 달아두고 있는데 시편 34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시편 34편의 말씀.
그래서 찌르는 사람들도 보고 찌르는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믿음을 그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만일 주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같이 무더운 날 집에서 시원하게 아니면은 시원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주일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안 믿으려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들여서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정치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사실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많은 이론이나 가설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절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로마 군병들이 지어낸 얘기에 돈을 받고, 그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에 도장을 찍고 수많은 군병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의 군인들도 겹겹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정신없고 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돌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잠금장치를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임봉을 쳐놨어요. 어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설. 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리고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식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고, 여기에서도 만나고 저기에서도 만나고, 문이 닫혀 있는 곳에서도 만나고 문이 열려 있는 곳에서도 만나고,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한두 사람은 환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차이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오해설이 있습니다. 오해설. 여자들이 예수님을 평소 아끼고 따르던 여성들이 새벽에 길을 잘못 찾아가 엉뚱한 사람의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헛들인 이야기다.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됨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승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이 부활의 중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 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 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곧 승리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얼굴은 다르고 신앙의 모습은 달라도요, 천국 가면 다 다시 만나서 다시 같이 살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게 복이고 저 천국에 가서 기쁜 얼굴로 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좌우에 한번 고백을 하시고 권면을 하십시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저 천국에서 더 반가운 얼굴 대하십시다. 시작. 이 땅에서 원수지고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저기 누구 온다 숨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지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기 누구 온다 하면서 막 숨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을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내용, 부활이 의미해주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든 주기도의 내용이든 또 성경의 내용이든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큰 묶음으로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부활, 마지막 심판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으로 치면은 앞에 다 이루어지고 뒤에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시록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뭐 그런 분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이 이루어졌으니 뒤에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불쌍한 일들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진리이기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천하를 다 줘도요 생명 하나와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 생명을 가졌으니
천하를 가진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애에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노아 홍수가 두둥실 떠오를 때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이 심판으로 이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리는 빛나고 그때 영생은 빛나고 그때 부활은 반짝이는 것.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우들이 영생과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신앙 고백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죄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흉악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는 것은 모든 거짓 사설들을 다 물리치는 내용이,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환상설, 오해설, 도난설, 기절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그리고 3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곧 승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